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성도들이 품고 살아가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의 어떠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겉모습의 이유가 된 마음이 사실은 더 무겁고 더 중할 텐데, 그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고 살아야 될 마음의 모범 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저주저 하는 아멘이 있는데, 여러분 주저주저 하는 아멘이 맞습니다. 2장 5절 말씀만 보면 아멘 그러고 이제 자리를 떠나서 일어서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예수의 마음이 뭔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마음이 뭐였길래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가 입니다.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읽을 때 그저 그냥 가볍게 읽는 것은 말씀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성도된 여러분들과 제가 품고 살아야 될 마음인 겁니다. 우리의 지향점인 거죠. 6절, 7절, 8절, 3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들이 품고 살아야 될 마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겸손이고 또 한 가지는 복종인 거죠. 그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 나신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뉘어 계시던 그 모습부터 시작된 겸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맞아서 그게 정말이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을 만드신 분이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는데 얼마나 겸손하셨나? 우리도 태어난 아기를 귀한 줄 알아서 구유에는 뉘지 않잖아요. 평균 연령이 아주 높던 교회에 아이들이 하나 둘 생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 앞에 두어야 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자, 아이들이 먹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자, 아이들이 옆에 지나가면 괜히 행복해지고, 한번 안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안아보면 충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 말입니다.
그 귀한 딸들 말입니다. 그 귀한 아들과 귀한 딸들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힐까?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키워낼까는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내가 고생하는 거가 괜찮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아들들, 우리 아기들이 좀 편안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그러는데 그 겸손함,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태어난 예수님, 창조이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 그의 말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책잡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시비 걸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감히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어디 가서 한마디만 무시하는 말을 들어도 우리 불뚝하고 성질 나거든요. 남들에겐 좀 더 빨리 밥 갖다 주고 반찬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불러도 조문이 대답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다른 식당 가잖아요. 언제든지 기꺼이 진상이 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실 만큼 겸손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마음 품고 사셨나? 예수님은 복종하는 마음 품고 사셨답니다. 여기를 번역할 때 의도적으로 순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여기를 복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비굴하게 듣기를 기대한 겁니다. 좀 더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들리기를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복종이라고 쓴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종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피해보려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십니다. 예수님이 미처 다 들지 못할 무게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예수님이 미처 다 걷지 못할 거리의 형장의 형틀의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복종을 설명하고 싶을 때 성경은 이 장면을 끄집어 가지고 내옵니다. 예수님 복종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복종하셨냐 하면 그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당신의 생명과 팔목과 발목과 머리와 옆구리를 내어주실 만큼 복종하셨다. 하고 싶어서 한 거냐? 하나님이시니까 덜 아프지 않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그 전날 밤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덜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덜 부끄러우셨습니다. 감히 우리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성도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이 요구합니다. 이 마음 품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 한쪽은 겸손, 그 마음의 또 한쪽은 복종이니라. 당연히 아멘 해야 될 터인데 이 복종과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기보다는 무겁고 부담스러워. 어떻게 저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겠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복종할 수 있겠나? 돈 몇 푼에 우리 힘든데, 시간 얼마에 우리 고민 많아지는데, 우리의 몸에 조금의 버거움에도 우리는 참 힘들고 할 듯 말 듯한데,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 찔린 것 때문에 짜증나고 이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아지는데, 근데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품은 마음은 이 마음이니까 너희도 이 마음 품어야 돼 그러시니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좀 더 쉬운 길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가져다 대시고 순종하라 그러시면 복종을 선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이시잖아요. 감옥에 계시다가 잠깐 풀려나와서 집에 돌아오셨답니다. 잠깐 풀려나서 그 모진 고문 받고 있다가 잠깐 풀려나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중에 밖에 누가 사람 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순교자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의연하게 당당하게 찾아온 사람을 맞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셨답니다. 화들짝 놀라 무서워 떨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셨다. 하물며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셨다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나? 찾아본 겁니다. 이런 거 말고 좀 쉬운 거 없나? 그러다가 찾아낸 게 예수님의 감사,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어떤 소년의 도시락을 받고 축사하신 뒤에 나누어 주었더니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41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여러분, 이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워서 전도하러 갔다 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전도하러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전대 가지지 말고 떡 가지지 말고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손에 든 지팡이 들고 신은 신발만 신고 입은 옷만 입고 그냥 가라. 혹시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여 드려주면 그 집에서 자고 혹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밖에 두면 밖에서 그냥 자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여 먹을 것을 대접해 주면 먹고 아니면 굶어라. 그러고 보내신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정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은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영접받아서 영접되어져서 집 안에 잔 날이 없지는 않겠지만 집 밖에서 잔 날이 많았던 겁니다. 먹은 끼니가 있지만 먹지 못해서 굶은 끼니가 많은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충만한 감사가 있어서 얼굴은 빛이 나는데 빛이 나는 그 얼굴이 이 살이 빠져 있는, 초췌해져 있는. 예수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좀 쉬면 좋겠다.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왔으니까 내 제자들, 내 귀한 이 형제들을 좀 쉬게 하면 좋겠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따로 움직이신 겁니다. 사람들 좀 없는 데 가서 쉬게 해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간 거죠. 쉬러 간 거예요. 쉬러 갔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없어진 걸 알고 사람들이 쫓아와서 몰려온 겁니다. 5,000명이란 말이에요. 한편 생각하면 야, 이 사람들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니냐. 예수님 좀 쉬어야지. 예수님도 쉬셔야 되고 제자들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염치가 없나. 근데 한편 생각하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어요. 저 예수님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사는데, 저 예수님 만나면 아픈 사람이 낫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프고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 내 아내가 아프고 우리 남편이 아프고 우리 아들이 아픈데, 말씀의 문맥을 보면 아마 이 사람들 먹을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고 급한 걸음으로 쫓아온 겁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한편으로는 염치 없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깊었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생각해도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돌아가는 길에 지쳐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먹을 것을 좀 줘야겠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먹여서 보낼 만한 뭔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소년이 준비해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대단한 큰 이만한 대방어쯤 되면 이렇게 좋을 텐데 그걸 도시락으로 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손가락 한 2마디쯤 되는 작은 생선 2마리. 싸가지고 집 나온 지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딱딱하고 식어버린 빵 몇 조각인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더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래요. 이게 축사하셨다 이렇게 읽으니까 이거 뭔가 대단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대단한 어떤 특별한 주문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한 어떤 순간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축사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거창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겁니다.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뭔가 특별한 언어,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말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턱없이 부족하고 작은 것인 줄 알면서도 저 혼자 먹으면, 그 아이 혼자 먹었으면 배 부를 만한 양인데 5,000명 앞에서는 이게 없는 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았고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걸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만 보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눈으로 그것을 보시니까, 이것을 통찰하시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능력을 더해서 보시니까 이게 그저 작은 것이 아니란 걸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있다가 알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있다가 이게 왜 감사한 건지를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미리 아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은 매년 밭에서 벌어지거든요. 매년 바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봄에 땅 갈고 씨 뿌려 놓으면 기대하잖아요. 30배는 되겠지, 60배는 되겠지. 실제로 그런 거예요. 벽시 싹 틔워서 어느 쯤 키워가지고 물 받아놓은 논에 심어 놓으면 그 심긴 그 한 포기 벼에서 그 하나, 둘, 그 싹 틔운 것들에게서 30개, 60개, 100개의 나달이 맺히는 거잖아요. 농부는 믿음으로 보고 예수님은 그냥 보고 우리는 잘 못 보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 이게 감사할 만한 걸 예수님 보이시니까 이거는 은혜를 말할 일이 되는 겁니다. 축사하다가 감사합니다 혹은 은혜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말할 만한 것이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것은 결코 작지만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유독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작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천국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라고만 알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게 죽어서 갈 곳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야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뭔가 대단한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겠다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엄청난 부유함, 엄청난 강력함, 그런 대단한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죽어서 갈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걸 뭐로 비교하면 너희들이 좀 알아들을까? 작은 것에 깃든 천국, 작은 것에 깃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8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냐 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탁월한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겨자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저 겨자씨가 싹을 내고 이렇게 줄기를 내고 이렇게 커지면 진짜 나무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한 해 사는 겁니다. 한 해 사는데 그 한 해 자란 것만 가지고도 작은 참새 정도는 품을 수 있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박같이 큰 이런 거? 대단하고 엄청나고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이요? 그가 아무리 커봐야 끝내 겨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새들, 저 겨자의 코끼리 그늘 막 찾아오면 곤란해지는 그런 거 말이에요. 보잘것없지만 제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 2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군사들이 오면 도망갈 사람들, 예수님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 사람들, 그 앞에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보잘것없지만 너희들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 갈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도 너희들은 겨자씨 같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누룩 같은 사람인데 괜찮아. 내가 너희같이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한 덩이를 다 부풀릴 거고 새들이 충분히 깃들일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것 아니라 쓸모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키워낼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비전. 작은 것, 마치 저 같은 것, 마치 우리 교회 같은 것, 마치 우리 같은 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금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금 때문에 어려워하고 곤란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괜찮아. 나는 겨자씨 가지고 쓸모있게 쓰는 나, 나는 누룩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는 나, 그런 나,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같이 흠 많고 좀 아프고 인생 돌아보면 좀 서럽고 아직 모자라고 가진 거 별로 없고
근데 앞으로 한 10년 더 내다봐도 별로 그때가 돼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이런 우리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그런 작은 자들, 작은 이들로 쓸모있게 하시는 일에 취미가 있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일에 예수님은 능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합니다. 31절에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잠깐이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은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초라한 것, 서러운 것, 좀 답답하고 막막한 것이잖아요. 그건 그때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 모습으로 자기의 뭐를 전부 다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는 당신의 원래 가지고 계시던 영광, 당신의 원래 가지셔야 될 보좌와 지위를 다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때 오실 때 말입니다. 그때 오실 때에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구분하여 둔 염소를 향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그들의 삶을 저울에 달아 올리시고 혹은 칭찬하시고 혹은 책망하실 터인데, 양편에 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였잖아.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줬잖아. 근데 그 말을 들은 양편에 있는 사람들, 그 반대말을 들었던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황당한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입히거나 먹이거나 마시거나 돌보거나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차마 거짓말은 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멘 그래야 될 텐데, 뭔가 좋은 눈치 보면 좋은 건 줄 알겠잖아요. 아멘 그랬나? 그래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아닌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겨자씨 이야기 하시더니 이거 하나님 나라 같아. 누룩 이야기 하시더니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요, 구워줘도 갚지 못할 사람, 그 사람, 뭔가 대단한 걸 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고맙다고 인사도 못할 사람입니다. 미래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소비만 되는 사람이지 뭔가 아웃풋이 나올 만한 사람은 아닌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 사람들을 섬겨준 거,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 그 사람들에게 챙겨준 거, 그걸 나에게 한 거다 여겨주시겠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거 귀한 거야, 이거 아름다운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작은 것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들이 있는데, 그게 나무처럼 자란 겨자씨 같은 거, 온 덩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은 거, 약간 양 같은 자들이 섬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면, 좀 더 작은, 좀 더 쉬운 방법 없겠나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하나는 겸손이었고 하나는 복종이었잖아요.
겸손도 이름고 힘들고 복종은 생각도 못 하겠는데 이런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고요. 십자가를 염두에 둔 겸손 못 하겠다고요. 구유에 누운 아기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겸손, 이거 못 하겠다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한다고 안 할 수, 이건 못 하겠고,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우리에게 대안이 있겠나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좀 더 잘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는 게 기도 제목 썼다가 그 기도 제목을 연말에 한 10달쯤 지나고 11달쯤 지난 다음에 감사절 가까울 때 한번 읽어보자는 게 이번 감사절 전에 하는 신방의 목적이거든요. 감사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작은 것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만 기억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내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감사가 풍선 같아.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 오병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던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작은 자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나눠준다고 돌아오지 않을 거거든요. 저분들 라면 드려도 고마운 줄 모르거든요. 라면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야 사라 1,000원 2개 1,000원 사면 네가 싸게 사는 거지 그러시거든. 우리가 무료급식 한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나름대로 재정도 열심히 쓰고 하는데 그래봐야 그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일 없거든요. 언젠가부터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해요.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이 가치 있고 이런 일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유에 누일 만큼 겸손할 자신도 없고 십자가에 다가갈 만큼 복종할 자신도 없지만 이런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편을 그래도 반걸음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저 멀찍이 간 예수님을 적어도 반걸음은 따라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어쩌면 이 감사 제목을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혹은 오늘 아침에 쓰셨을 텐데 구상하고 오늘 아침에 교회 가자 그랬더니 온유가 이렇게 앉았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감사 제목을 쓰는데 그걸 구상 중이래요.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과정이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종 감히 꿈도 못 꾸고 구유에 누일 겸손 상상도 못하지만 이렇게 감사하는 연습, 이렇게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예수님이 했던 일을 따라 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걸 같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이 작은 것에 감사하기, 작은 자들을 섬기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갑니다. 그러니 해야 돼. 좀 번거롭고 그냥 뭐 그런다고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면 되지. 아니요. 써야 돼. 뭐가 감사한지, 어떤 게 감사한지 구상을 해서라도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냥 풍선처럼 알맹이 없는 것 아니라 알밤처럼 꽉꽉 들어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그저 껍데기만 있는 것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진실한 것, 알이 꽉꽉 들어찬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격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넉넉히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